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께 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살폈을 때에 주의 지키심으로 안전케 하시고, 또 우리 모스크바 조동석 선교사 코로나19의 확진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물질로나 또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혹이라도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를 바랄 수 있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창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 키워주는 것이 제가 말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제 13번째죠. 13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석을 좋아합니다. 보석 좋아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보석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을 보면서 이 보석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러나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빛을, 그 가치를 나타내기까지는 아마 연마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석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빛깔과 그 가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연마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원석을 자르고 또 가공을 하고 세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갖는 가끔의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말씀과 은혜 안에 살면 당장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지켜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축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데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꼬일 때도 있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나 또 침체에 빠져서 헤맬 때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분명히 살고 있는데 죽을 고비를 당할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과정이 있다고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셔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드디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보석이 되게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은 그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특히 시간 사용이 다릅니다. 장사는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빠르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가끔 보면 그 막 괜찮은 옷인데 막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파는 옷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나? 근데 제가 그 장사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요, 오래전에 자기가 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띄었어요. 그러면 하나 팔아 얼마, 하나 팔아 얼마가 아니고 그 전체에서 1,000만 원 남은 그 다음부터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팔아 처분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그 시간 사용이 빠르게, 빨리빨리.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의 시간 사용은 다릅니다. 농사는 빨리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고 또 물 주고 그리고 가꾸어 주고 그 기다리는. 그러니까 장사와 농사는 그 시간 사용이 다른데 빨리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농사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농사는 1년 아니면 몇 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과정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거친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에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기다림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보다 훨씬 더 긴 그 기다림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의 생애, 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저 하란을 출발해가지고 그의 일생, 그리고 이제 나중 애굽에 가가지고 130년이라는 세월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 또 요셉 하루아침에 당장에 국무총리가 되는 건 아니죠. 출생에서부터 형제에게 팔리고 그 가진 고난당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가 오해당한 사건들, 그 역경들을 겪어서 그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으로써 모든 어려움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됐구나.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통일된 독립국가로서 옛날의 영광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믿었어요. 착각이었죠. 바벨론이 망한 후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침대하더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라는 엄청난 침략자가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더군다나 이 알렉산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고 그는 스스로를 헬라 문화의 전도사를 자처했어요. 알렉산드로스 3세.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강제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고요.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위해서 이 그림을 장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셔야 돼. 눈을 감고 있으면은 이해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장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대단한 제국을 이뤘지만은 마케도니아의 그 작은 나라예요. 저쪽 귀퉁이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점차 그 확장되어서 나중에 헬라 제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인물이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사용해요. 나중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지만은요, 로마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 언어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문화를 제패하지 못했어요. 언어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 악함도 하나님의 쓰심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70인여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역사를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알렉산더도 대단했지만 그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38살에.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4 후계자의 각축장이 됩니다. 4명의 앞에 넘겨놓으세요. 앞에 아직 4 후계자의 각축장이 되는데 그 첫째가 필립 아리흐데우스예요. 이 아리히데우스는 이복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알렉산드로스 4세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복 동생과 이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는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4명이 각축을 벌이지만 2명은 일찍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실이 사실 다니엘서 8장에 이야기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역사로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 성경은 단지 우리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주권이 세계를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과 세계사를 일반 세상과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프톨레미.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 애국을 중심해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셀레우코스,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상당히 그 지역이 넓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집트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 문화권을 주도를 해요. 그때 일어난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소위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불리우는 왕이에요. 그가 이제 제국을 통치할 때 이집트까지도 점령하고, 지금 프톨레미아 왕조가 있는 그 이집트와 전 영역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유대가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그게 유일한 독립국가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물로 볼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니엘서 8장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그 인물이에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육한 그가 이 헬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런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을 지으면 마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역사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더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이루는. 네.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만 지면 메시아의 나라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세계는 오히려 메시아와는 상관없이 힘을 가진 악한 자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종종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일들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건가? 자기들이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돌아가기를 희망했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지었는데 세계 역사는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있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굳이 힘들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 그런 회의가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선언을 하셔요. 그 선언이 9절로 10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유다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유브라데는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통치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들이 회의를 가질 만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계의 역사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해. 여기에 드는 회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왕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는 의로우신 왕이야. 겸손하신 왕이야. 화평을 전하는 왕이야. 지금 세계 역사의 모습이 제국이 승리한 것 같지만 진짜 승리자는 그 진짜 왕이야. 그리고 그 왕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언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선언의 실제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너희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들이 있어요. 그 주목할 사실 첫 번째 성경을 보시면서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요. 이 물 없는 구덩이는요, 당시 사람을 죽일 때의 극심한 기갈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 그것이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성경을 보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두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예레미야. 그런 처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절망 속에 살았어요. 소리를 질러도 의미가 없고 또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당시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그 처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사람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그 절망을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 보장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소망을 주겠다고 한 그 보장의 근거가 뭐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언약을 다시 끄집어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 묘사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묘사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것이 신실하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사실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또 연결되는 말이 뭐냐면 영원이란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킬 것이고 그 신실하심은 영원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터인데 그 보장의 근거가 뭐냐? 언약의 피로 말이냐.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심지어 세 번째 주목할 것은 그 보장의 정도예요. 그 보장의 정도가 뭐냐면 요새로 돌아올지라. 지금 어디에 자들은 빠져 있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새. 요새는요 성체예요. 성체. 가장 큰 안전이 있고 가장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을 하셔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저들이 상황은 물 없는 구덩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 근데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소망으로 이끄시겠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언약이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무능력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안전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은 오후에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상황이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문제없는 순간은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다면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삶에서 요새로 옮겨주신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선언이 뭐냐면 무력했던 자를 능력의 사역자로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13, 14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그랬어요. 야, 이 정말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예, 제가 괜히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여러분요, 유다의 처지는 지금 축 처져 있어요. 근데 당긴 화살 봤습니까? 당긴. 지금 쏘기 위해서 팽팽하게 당겨지. 내가 유다를 당긴 화살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그들이 강해질 사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여기 헬라 자식들이 뭐겠어요? 대적 세력이에요. 이방인들, 죄인들 끝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내가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 모습은 성령이 임하실 때도 같았어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모습이 급하고 강한 바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이 그 사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에게 주어지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세상을 상황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의 현장에 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는 오히려 또 다른 제국들이 더 강성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확살하게 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힘은 그들이 아니다. 지금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너희들이 그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을 진짜 둘러싸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찬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은 여전하고 말씀을 붙들어 살지만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들,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진짜 능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둘러싸이는 것 같은데 진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래서요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새 주범을 알아야 되고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새 주범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주범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든 때를 겪습니다. 네. 사람. 두 번째는요 상황이에요. 환경이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사람, 상황.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주범. 사람, 상황, 세상.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처럼 보이고 그것이 가장 큰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할렐루야. 무슨 살면요? 믿음으로만 살면 사람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사단 마귀의 그 관계함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 너를 호위하신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의 선언이 그거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이 선언이 저나 여러분에게 확실히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요. 특별한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 선언이 내가 너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랑이 뭐예요? 16절과 17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대요. 여러분요, 양과 목자 사실 이 그림도 약간 좀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은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건데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양과 목자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요, 목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양 풀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얼마든지 먹고 그럴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저렇게 풍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목자가 끌어다가 줘야, 그리고 거기에 풀이라고 해야 그 건풀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우물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우물 때문에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 우물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들은 물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물을 파서 양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돌로 메워야 돼요. 그래야 마르지 않고 그 다음 달에 와서 또 돌을 걷어내고 양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생명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가장 존귀히 여겨주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시 남유다 백성을 오늘 우리를 청년 같게 처녀 같게 하셨어요. 여기 처녀는 뭘 의미하겠어요? 힘과 꿈과 미래를 있게 하시겠다. 지금 전반의 전 배경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저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청년 같게 처녀 같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흙덩이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이에요. 티끌이라고 할 때 그 가치가 뭡니까? 가치 없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잖아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흙으로 지었다니까 막지 뭐 진흙덩이를 아니에요. 티끌.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근데 그 정말 가치 없는 것이 가치인 그 티끌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시고요. 그 티끌 자체는 인간이 또 아니에요. 그잖아요. 티끌 자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티끌로 지으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죽으면 원래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정말 하찮은 그 티끌, 존재의 의미조차도 없을 수 있는 그 티끌 같은 우리를 존귀한, 그 존귀한 영광에 있어서 우리를 누구와 같은 존재로 삼으신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거울을 볼 때마다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아멘. 네, 옆 사람 보세요. 그거 놀래주세요. 네, 지금 뭐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 하면 전쟁을 치러 오셔가지고 지금 이번 주간에 막 전쟁을 치러 오셔가지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저도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나 만만하게 보지 마.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아무리 그가 육체적인 약함과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약함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를 지으신 분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외람되지만 연세 있으신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리 외람되지만 제가 26에 이제 첫 애를 이제 가졌잖아요. 근데요 그 애가 이렇게 걸어다니는데요 그때의 느낌이 마치 내 살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런 시선이잖아요. 운동장에서 몇백 명이 천여 명이 뛰어다녀도요 부모는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식을 찾아내잖아요. 눈이 어디가 있어요? 돌아다니잖아요. 걔가 1등을 하건 꼴등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요. 특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승리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문제고 나 자신의 믿음 없이 문제인 거예요. 해답이 뭐예요? 해답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 자신이 문제고 믿음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해답은 간단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보다 사람보다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나로 인해서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해답이에요. 신명기 3장을 보면 바산왕 옥과의 대적이 나옵니다. 이 바산왕 옥은 강하고 튼튼한 요새를 가진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크고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누가 이겼어요? 크고 강한 바산왕 옥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운 모세가 이겼습니다. 모세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승리 선언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은 여호와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무력했던 자를 능력자로, 또 특별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 또 상황, 세상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어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